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차 인구조사를 마친 후 가나안에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제시하는 기준이 단 한 가지이셨습니다. 바로 인구수입니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은 기업을, 적으면 적은 기업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복잡하지 않으시죠? 사람의 기준으로 하였으면 지파별 명성과 영향력을 따라서 땅을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지파가 더 많은 기업을 가져가도록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나라의 왕들이라면 대부분은 매혹적인 상을 세워두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공을 세운 자에게 그 상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경쟁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그런 관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땅 분배 규례를 통해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사람 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당시 상황상 그 자녀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받을 땅을 사람 수로 정하고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 또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유산을 나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내 땅이다. 너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주민에 불과하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주님께서 이 땅 분배의 규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철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규례를 정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직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천명과도 같은 것이죠. 왕이 왕의 백성들에게 왕의 토지를
왕의 기준에 따라 지금 분배하시겠다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주권 아래 복종해야 할 뿐입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땅 분배와 관련한 여러분 이 본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방식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토지 분배 방식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할 주제는 토지 배분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눈치 빠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야 할 주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사람 수대로 나누시겠다고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기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분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셨던 것과 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인정함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므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분배하신 것인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능에 대한 비교의식, 소유에 대한 비교의식, 인정에 대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취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실패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 살아간 이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인정하기를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비교 의식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분께서 주인의 기쁘신 뜻 가운데 결정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모두 주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